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성인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죄송해요. 딴 생각 없어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루디아라는 이제 자색 옷감 장사 뭐 이렇게 아마 자색이라고 하니까는 뭐 하여튼 특별한 뭐 알록달록한 옷 들어있는 그것을 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보면은 집을 제공하죠. 끝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는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한 거겠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떠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13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으니까 이제 기도 좀 하려고 이제 좀 돌아다닌 거죠. 기도할 만한 곳이 있나? 왜냐하면 이제 선교여행을 쭉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니까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안식일은 됐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기도 처소를 찾아다니던 중에 이제 강가라고 하죠.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뭐 쉽게 얘기하면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바울에게는 두 가지 필요가 채워집니다. 첫 번째로는 뭐죠? 숙소잖아요. 숙소. 바울이 어디 집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자기 숙소가 없었어요. 물론 바울이 돈을 얼마나 갖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노숙했을 수도 있고요. 길바닥에서 노숙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관이나 어디 그런 데 가서 뭐 지낼 수도 있긴 했을 텐데 어쨌든 바울 이 선교 여행을 떠난 이 바울 일행에게 숙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숙소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면 기도 처소, 기도할 곳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곳.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물론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조용히 눈 감고 중얼중얼 했을지 아니면 주여 하면서 소위 말하는 통성 기도를 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소리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런 소리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이렇게 했으면 이게 술 취했다고 얘기할까요? 술 취한 사람들 막 횡모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진 않고 약간 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각국의 언어로 얘기하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소리를 좀 크게 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물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상하기로는 아마 기도했을 때 좀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화 들었을 때도 바리새인은 저 앞에 나가서 주님 하고 그 세리는 문 밖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기도하던 기도의 처소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기도 장소. 이 루디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14절 중간 정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에게 기도처소 그다음에 숙소를 제공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돕는 자들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돕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옆에 도와줬던 사람들,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을 도와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실라라는 사람들과 함께 가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돼서 바울의 어떠한 문제들이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서로 돕는 자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예비해 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어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설교에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요? 아니요.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루디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써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그때에 역사는 일어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부어줄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는 나를 통해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는 나를 통해서 일어날 거다. 나에게 능력이 부어질 거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나약함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부족함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참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전도하면 다 복음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되고, 내가 무슨 직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다 되지.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야죠.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게 되고 나의 감이 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일하셔야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신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능력 있는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바울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했던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열심히 물 주고 씨를 뿌렸어.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된 걸 맞지만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